가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마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복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를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잘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다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집과 나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도 드리며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을 해야 되고 또한 생활비, 노후 준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렇게 등등 이제 손에 쥔 것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자꾸 뒤로 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원금이 줄어들 때도 있고 때로는 못 드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바사 제국으로 바뀌게 됐죠. 그리고 이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의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서 유다인들이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만은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에 거짓 보고를 하여서 진행하던 공사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바사의 재정 중단으로, 그래서 바사의 재정 중단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더 커져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성전 건축을 완성하지 못한 채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다리오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거죠. 이때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시는데 왜 성전을 재건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복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성전은 기초만 쌓아놓고 방치된 채 10년 이상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동안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집을 가꾸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건축을 하다가 중단되면은 그곳은 쓰레기장이 됩니다. 동네에 개들이 와서 오줌 싸고 똥 싸고 또한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이러면서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이상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편벽한 집은 여러분 판자로
벽과 천장을 정교하게 예쁘게 마감하는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들은 집을 참 잘 꾸미고 살고 있구나,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런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학계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서 완공이 됩니다. 여기서 두 개가 대조를 이루지요. 여러분, 성전, 곧 하나님의 집과 그들의 집, 이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대조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되었느냐?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집은 어떻다고 합니까? 편벽한 집을 꾸미고 살고 있다.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서 안락한 집을 가꾸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보다 자신의 집을 더 아름답게 꾸미기에 더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단지 건물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전을 돌아보느냐 아니면 돌아보지 않느냐 하는 것은 건물 관리를 잘 하는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여러분 깨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돌아보지 않는 만큼 하나님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만큼 신앙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 역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피폐해져 가지 않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과 나의 집을 대조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학계 선지자의 책망 이후에 성전 재건이 완성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러면서 자신의 집을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과 나의 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누면서 이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 성전을 제대로 이제 재건을 하지 못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멈춘 표면적인 이유는 여러분 분명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첫째는 방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의 본뜻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내가 하기 싫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 형편이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출발점이 아니라 내 계산이 출발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이유, 그런 것을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가 심했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사실 제대로 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방해가 약탈이나 전쟁이 된다면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원해주던 바사 제국의 지원이 끊겼습니다.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의 총독들이 거짓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말을 믿고서 바사 제국에서 지원해 주던 것을 끊었습니다. 바벨론과 달리 바사는 피지배 민족에 대해서 비교적
너그러운 정책을 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지배하는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배하는 무리가 독립한다든지 반기를 든다든지 그런 행동을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이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은 주변 총독들은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 이 바사 제국으로서는 당연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원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은 제국이 지원하던 지원을 중단을 합니다. 그러니 성전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재정이 펑크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를 이루려면은 여러분 재정 문제는 필수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결국 건축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물질입니다.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 중단이 이 문제 때문일까요? 여러분 외환이 있으면 그것을 막아내는 것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 외환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견뎌낼 수가 있는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밖에서 닥쳐오는 문제는 안으로는 더욱더 뭉칠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큰 요소이기는 합니다. 이건 역시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로 우리나라의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IMF 위기가 왔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국민이 자식들 돌반지, 자신들이 끼고 있는 가락지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IMF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걸 누가 강제한 것도 아닙니다. 다 자발적으로 근무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모여서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만한 속도로 IMF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를 더디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극복 못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외환이 바로 이 일을 더디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극복 못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방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성전 재건을 멈춘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미룬 이유에 대해서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기상조다 이 말이지요. 그들이 성전 건축은 시기상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외환이 있다. 경제적인 지원이 끊겼다. 또한 외부의 침입이 있다. 뭐 이런 것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지원이 끊기고 그러나 이런 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이 더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닥치자 그들이 가진 생각은 아직 시기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 재건은 시기상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인들보다도 진짜 원인은 그들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다? 무엇이 문제다고요? 마음이 문제다.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모합니다.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때가 되면 할 거다라고 하는 의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에서부터 이들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을 재건할 때가 언제인지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런 기대감이 이미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고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천대의 놈이 되어면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벌기는 버는데 모아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먹어도 허기지고 가져도 만족함이 없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바로 자신들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 믿음, 은혜, 뭐 이런 등등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기준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어 있는가? 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은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자기 합리화가 기준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학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첫 번째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일이 조금 더 정리되면 헌신해야지. 이 문제만은 해결되면 봉사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어요. 응? 경제적인 안정을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은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 같아요. 언뜻 들으면은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처럼 들려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기준이 되면은 설령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또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헌신은 또 미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 일만 해결되면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만 해결되면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해결돼 보세요. 또 다른 상황이 오면은 또 미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늘 이렇게 미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만 보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헌신하는 일을 미루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어려워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 외환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서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 때문에 바로 발목이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풍요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집은 결국 쉼의 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허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만을 돌보는 삶은 결국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만을 돌보는 삶은 결국 메마르게 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되었는데 자신들의 집은 완벽한 집으로 가꾸었기 때문이다 라고 4절 말씀에 말씀을 주셨어요. 당시에 백향목으로 집을 꾸미는 게 최고의 인테리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한국에도 백향목으로 지은 집을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어디에 있느냐면은 세종시에 가다 보면은요, 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종시 넘어가는 거기에 보면 예전에 무슨 별장을, 대통령 별장이라고 누가 져서 기증했던 별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기도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곳에 한번 가보니까 백향목으로 찾았는데 향이 나더라고요. 아주 좋은 향이라고. 그래요.
이 당시에 백향목으로 집을 꾸미는 게 최고의 인테리어입니다.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재건할 시기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집부터 재건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재건이 아니라 최고급으로 꾸몄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집과 자신의 집을 동시에 세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둘 다 하기에는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에.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냐? 자신의 집을 먼저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외환이 있는데 자신의 집을 세우는 일, 여러분,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외환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데 자신의 집을 세우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규모를 따지자면 성전과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자기의 집을 세우는데 장애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집은 완벽한 집으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면은 그들의 논리를 인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집과 자신의 집을 동시에 세우기는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래서 자신의 집을 먼저 세우는 것을 인정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뭐를 살필지니라?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태도를 점검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일꾼을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완벽한 집을 세우고 그 성취감에 뿌듯해하지만은 이후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삶, 하나님의 도움이 끊어진 거예요. 씨를 뿌려도 뿌린 만큼 거두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 아무리 기름져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없는 것보다 더 비참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았는데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들어갔다면 아무런 보람이 남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보다 편복한 자신의 집을 먼저 세운 이들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기만 돌아보는 삶은 일면 무언가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적인을 얻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아도 모아지지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도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집만을 세우는 것은 세운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점점 메말라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세 번째의 주제는 뭘 생각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집과 나의 집은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만 세운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나의 집만 세운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과 나의 집이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개 선지자의 예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에 나서요. 주변의 외환이 그때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해진 것도 아닙니다. 상황과 여건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전은 확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 세우는데 헌신을 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전도 재건되고 이스라엘도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각자의 삶도 든든하게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선택하면은 나의 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과 나의 집은 함께 세워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따진다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우선순위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순종해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아직 임하지 아니한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며 나갑니까? 왜 기도하시나요? 어렵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집과 나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집과 나의 집이 굳건히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다 바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게 너희들 뭐 할 건데 이것 좀 바빠요 그래요. 바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계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명하지 않아요. 상황을 탓하지 않아요.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좋아진 티가 아니고, 돈이 넉넉해진 티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의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예요. 사회가 더 이제 분절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회도 공동체성보다는 개인 중심으로 쪼개지는 성향이 지금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주의로 계속 쪼개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개인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집을 세우는 일에만 관심을 두곤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가정과 자신 개인의 일이 다,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감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학계의 선포를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잊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1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뒤에 있지만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누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이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집과 나의 집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과 나의 집을 세우는 일 절대로 대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질서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집도 그리고 나의 집도 세워지는 점을 알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이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여러분이 약속이 임하면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심으로 세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과 여러분의 집이 경쟁이 아닌 함께 세워져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집보다 내 집을 먼저 생각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내 형편을 앞세웠고 순종보다 이제 아버지의 계산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주님의 일을 뒤로 미루어왔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성전을 보며 안타까워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동일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환경이 아니라 말씀이 되게 하시고 형편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자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세워져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러한 아버지의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거든 예수 이름 듣고 고개하리라. 우리 찬송 듣고 제옥 돌리는 영재으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에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느나 예수교의 영역 왕성하리라. 연세가니 배치 못함은 저가 주의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사 영원토록 경화 본세 찬송을 임금 주께 올려 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말씀대로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시사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힘써 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